저희는 그 러시아로 선교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선교사로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았었고요. 중간에 제가 그 섬기던 교회에서 개척을 좀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저희도 개척에 동의했고 또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시간 속에 어느 날 이제 제 아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가시별류관 쓰신 모습과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보였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 속에는 아내가 개척할 곳을 알려주나 보다 생각했대요. 손이 방향에 내려오니까. 근데 점점 내려오면서 북쪽을 향해서 내려와서 아니 북한에다가요? 또 이렇게 마음속 질문을 하고 더 북쪽에서 중국에다가요? 또 더 북쪽으로 내려와서 몽골에다가요? 이렇게 그 지역은 저희가 다 선교를 나갈 뻔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중에 모르는 땅에 손이 딱 멈추는데 마음속에 여기가 어딘가요? 했는데 거기 그 땅에서 러시아라고 하는 글씨가 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제 너무 놀래서 눈을 뜨고 제가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를 이것은 러시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뜻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제 아내가 또 그 제 해석을 좋게 여겨서 그 후로 중보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러는 한 3주쯤 지난 어느 주일 저녁에 밤 늦은 시간에 저는 잠을 자고 있었고 아내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람처럼 이렇게 큰 힘이 이렇게 들어옴을 느끼고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나를 찾고 찾아서 왔다. 그러면서 나중에 저희 가정을 러시아로 보낸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마음속에 러시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는데 하나님이 곧 내 남편을 통해서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아내는 그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내용을 다 글로 적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 글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그 해석을 못했죠. 이게 왜냐하면 러시아를 간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맨 끝에 저를 통해서 곧 그 일을 이룬다는 말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 바로 그날 몇 시간 뒤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로 오셔서 저하고 차를 마시며 얘기하는 중에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래도 목사가 러시아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그때 아주 약간 좀 소름도 끼쳤고 웃기기도 했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하나님 뜻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재정의 어떤 어려움은 어떤 형태로 왔었냐면 저희를 파송한 교회로부터 이제 저희가 파송은 받았지만 어떤 후원의 중단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셨던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아이를 돌봐주셨던 아주 가까운 집사님이신데 저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10년이 넘도록 갚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어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갚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의 11조를 두 분의 선교사님께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일부를 보내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의 그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 형편을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아주 멀리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을 하면서 다민족 선교를 하러 간 시카고로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1년간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아시아계 다민족 인도까지 해서 유학생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유학생들이 모은 선교 헌금이 있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1년간 모은 성경 헌금을 어디다 보내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러시아에 있는 원일선 선교사의 가정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저희에게 보내겠다고. 정말 까마귀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렇게 떡을
이렇게 전해준 것처럼 떡 조각을 전해준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공고한 중에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시는 정확한 그 어떤 하나님의 품 안에 날개 아래 있는 그 인도하심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 교회 개척을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러시아의 사역자들을 돕고 그들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주변적인 그런 이제 그 하드웨어, 그 소프트웨어적인 사역들을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됐고요. 이제 후원교회도 끊기고 정말 저희가 생활하기 겨우 생활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후배를 제자를 만나게 됐고 제자가 저희 동네로 이사 온다 그래서 이왕이면 교회를 하면 어떻겠냐. 근처에는 나는 그 건물에 이제 쇠를 얻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개척 예배 드리는 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죠? 하다가 좀 더 사장을 구하고 기도 중에 어떻게 이제 제 아내가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저희 이제 시댁에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 누님이 집사할 때 도와줬는데 갑자기 일부러 갚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돈이 생겨서 이제 그 돈하고 우리 현지 사역자가 이제 자기가 땅을 살라고 했던 돈하고 합쳐가지고 교회 터를 사게 되고 교회 터를 샀지만 뭐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타이어 2개를 묻을 만큼 땅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2m씩 간격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붓고 그거 기초로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천막을 치자 했는데 그 천막이 나무가 됐고 제대로 된 이제 건물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같이 교회 개척하다가 하나님이 또 사람 보내주셔서 이제 고개에 꽉 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누가 또 교회당이 좁은 걸 아시고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주셔서 또 큰 건물을 또 짓게 하셨고 정말 뭐 계획하고 뭐 이렇게 어떤 뭐 이것을 교회 개척해야지 뭐 여기다가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계획이 없었고 또 후원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저희들은 저희 그 들어왔던 돈을 흘려보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든든한 교회가 됐고 이제 그런 중에 저희가 이제 원래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가 건축이 다 완공이 됐죠. 완공이 되면서 목사안수도 받고 완공이 되면서 완공되기 5개월 전에 제가 이제 나는 나가겠다. 당신들 앞으로 이제 이 교회를 잘 해서 하고 저희는 또 새롭게 그때 그 옛날에 나왔던 아이들이 안 나왔던 지역, 동네 시골 지역으로 저희가 이제 원래 안신년을 갈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때 안신년 갈 계획이었고 차도 바꿀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 포기하고 차도 포기, 안신년 포기하고 지금 새로 최근에 개척한 그 교회 땅을 사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이것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뭐 계획대로 된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제가 그냥 그걸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네. 갈릴리 교회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지역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원래 거기서 그 지역에서 한 가정이 저희 처음 교회 개척할 때 나왔던 그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 가정이 멀리 이사 가면서 그 가정이 함께 데려왔던 아이들을 못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아이들이 못 나오게 됐고 저희들 마음속에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마음을 품었던 상태에서 그쪽 지역으로 이제 교회를 이 아이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된 교회죠. 그래서 어린이 중심 교회고 저 청소년들과 그 아이들과 또 아주 유치부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고요. 지금 제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교사가 3명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감동과 보람은 이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 현재 갈릴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이제 스베타 돈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원래 그 나나이트 소수 민족으로서 아주 어려움이 많은 남편이 갑자기 신장마비로 죽고 아들이 또 자살하고 또 한 명은 또 사고로 죽고 뭐 이런
아픔이 컸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술에 빠져가지고 살던 분이었는데,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서 이제 그렇게 살던 분인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분을 이제 가만 내버려두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불러서 이제 술을 끊게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학장할 때 저한테 이제 신학생이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생 한번 생긴다고 너무 좋아서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다 느꼈어요. 그분이 정말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할 정도.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신학교 입학하는 날 담배를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끊고 정말 뭐 처음에 와서 뭐 영적인 그 잠을 못 잤대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귀신에게 눌림받고 있었는데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잤다.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 후에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감격을 해가지고 왜 내가 이걸 진작 몰랐는가. 심지어는 이제 갑작스럽게 저희 교회에 검찰 2명하고 경찰이 저에게 이제 그 서류 검사로 갑자기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있을 때인데 빨리 오라고 서류를 갖추고 또 이제 우리는 현지 목사를 이제 데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늦게 갔죠. 그랬더니 그 사이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고, 저희가 사실은 갈릴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정말 아이들은 순수해가지고요 변화가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집으로 가면 집에는 다 술 중독자, 또 무직자, 또 이런 별로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 성장이 잘 안 되는 것이 답답한데, 교회에서만 오면 정말 성장하고 정말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보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저희 교회 갈릴리 하면서 교사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제 아내를 통해서 이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그게 참 큰 보람이죠. 물론 제 아내의 영향이 컸죠. 저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구원의로의 부르심도 있지만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분명한가. 나의 계획과 어떤 비전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선교사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믿음,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전에는 그 수많은 것이 준비되어져야 할 텐데, 언어를, 문화 적응을, 그리고 좀 더 어린이들을 사육하면 어린이들 사육에 맞는 어떤 달란트나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다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달란트, 재능,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거고, 제가 점검해야 될 것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빨리 씻어내야 되는 거구나. 정결함이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마구 쓰시는 마음에 척척 드는 그릇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제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열정이 있으니까 너는 뭘 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요새 많이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겠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